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어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안상행 권사님의 속한 회복과,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교회 소식이 알려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와 아울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의 영이 심령을 일깨워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휴전선 일대를 하나님의 철통같이 지켜주셔서 불행한 민족 전쟁 발발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복 있는 민족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민족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옵니다. 나아가서 20일부터 24일까지 있어질 부흥 성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에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메마른 이 시대 속에 성령의 단비가 임할 그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출석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분들이 교회로 하나님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임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상인 권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불편함을 거두고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앙교회 가족들마다 필요한 부분들 기도가 있사오니 이 기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세우신 중앙교회 위에 무한하신 주의 능력의 역사가 은혜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세움받으신 담임 목사님에게 한없는 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가도록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능력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찾으신 줄 믿고 20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의해서 사람됨의 첫 계명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같이 또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첫 계명.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첫째로 해야 할 계명이 뭔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이에게 복종하는 것을 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인간이 첫째로 복종해야 할 것이 무언가? 바로 그 부분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부터 어머니 날로 제정하여서 어머니 날로 지켜오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의 항의가 또 있었어요. 왜 어머니 날은 있는데 아버지 날은 없냐? 아버지 날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고 뭐 어머니 날 따로 아버지 날 따로 이렇게 두기가 어렵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어버이날로 제정한 것이 1973년도에 제정해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후에 오늘까지 맞는 것이 제 50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동문회, 산악회, 낚시회, 뭐 체육회, 별의별난 이런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많고 많은 단체 중에 하나님도 단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단체는 뭐냐? 첫째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세우셨는데 분명히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병들었을 때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조직체입니다. 이렇게 신성하고 평안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부패하고 병들면 따라서 교회도 부패하고 가정이 부패하면 우리가 사는 국가도 부패해지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부부와 아이들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갑니다. 그 부부가 사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 문제가 이 세계 속에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튼튼한 가정과 교회가 되려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또 한 분이 나온다든지 따로따로 나온다든지 바로 인가귀도 되어서 가정에 하나님을 바로 섬겨 나갈 때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 사회도 건강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일본으로 노리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노리고 교회를 노리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죠. 부부간에도 부부 다툼이 있다든지 싸움이라든지 뭐 이러면은 교회 다니다가도
그런 때는 그냥 뭐 기분도 그렇고 교회 못 나가는 거죠. 이것이 근간이 되는 가정을 사탄이가 손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열이라든지 뭐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하여튼 사탄은 가정을 손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려고 교회는 무던히 기도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군인이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또한 장사하는 법이나 선생님이 가르치는 법이나 목사가 설교하는 법, 이런 법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행복이 기초되는 조건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이 땅 위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계명입니다. 계명은 복종밖에 없어요. 이 계명이 무시되면 그 가정은 무질서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행복이 병들거나 아니면 파괴되는 가정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해지면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은 부부 관계 없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없이 일생을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자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받은 성씨가 바로 내 존재의 근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일에 뭐 공로나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에게 격려 차원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명령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감사치도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입니까? 차고도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한 부모를 향해서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또는 얼마나 거역을 하고 있느냐 둘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거역하는 편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 때문에 온갖 것 다 버리고 지주관 대로 나가는 것, 이거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께는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거는 분명히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위선은 탈피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이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사악한 일, 심지어 살인죄, 어떤 죄악보다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부모 공경만큼은 최선의 일본이다고 생각을 둬야 합니다. 오래전에 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주인이 푸주간에 갈 때마다 개에게 바구니를 물려서 거기다가 이제 돈을 놓고 개를 이제 주인이 푸주간을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고기를 사가지고 이제 바구니에다 넣어주면은 개는 이걸 물고 이제 집으로 주인과 같이 오고. 늘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개가 하도 영리해서 그냥 고기만 바구니 물려주고 돈을 넣어주면은 개가 푸주간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고기를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수복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온 후에 이분이 깜빡 잊고 그냥 그 바구니에다가 돈을 넣어주니까 걔가 그거 물고 이제 튀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찌된 놈의 개인지 저녁이 돼도 않아요.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도 않아요. 개 잃어버린 줄 알고 큰일 났다 싶어서. 근데 걔가 안 돌아오니까. 그런데 며칠 만에 걔가 돌아왔는데 그냥 집에 돌아오던마다 개는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날짜가 같기 때문에 이미 변질되어 있었고, 그러면 이 개가 어디에 갔었느냐? 바로 이 수복이 되어서 예전에 살던 고향에 돌아가서 집에 갔는데 여기서 그때 당시 필요한 것을 살 때 그곳에 가서 개가 고기를 사온 겁니다. 세상의 미물도 주인에게 이렇게 순종하거든. 하물며 인간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낳아 길러준 부모에게 불효한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수필가요 문학가인 윤춘병 선생님은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은혜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 그런 노래 가사가 있고, 양동조 작사 이흥렬 작곡인 그 어머니 마음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고 하는 1절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3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가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우리말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끝이 없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은 그전에는 이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바로 이 어머님 은혜를 부르는데, 부를 때 이제 그 즉석에서 누굴 불러서 앞에 세워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러면 부르는 분도 그 앞에 나와서 부르지 못하고 그냥 눈물을 훔치고 있고, 같이 따라하는 교인들도 역시 그렇고, 세상에 희생 다한 분이 물론 아버지도 그렇지만은 어머니의 마음 그 누가 알겠냐 이거요. 이 노래를 지은 윤춘명 선생님은
정작 자기는 부모의 저 어머니 앞에서 이 노래를 한 번도 못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6.25가 발발하자 고향에서 피가 날라왔어요. 지금 6.25가 지금 금년째로 72년째인데 이 6.25가 발발하면서 고향에서 이제 피가 나오고 어머니는 고향에 계시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남에서 이 노래를 지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구분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회갑잔치나 생일 때나 아니면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르며 우는데 자기는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무엇이든 기회가 지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철저하게 효도를 다하면 자녀들도 그리 될 거고 내가 부모를 버리고 업신여기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행한 대로입니다. 바로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50회 다는 날입니다. 이 어버이날에 내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예를 다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화라도 드리고 어떻든 부모님께 마음을 들여서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로 땅에서 해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 행하는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귀한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염려와 근심은 계속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주지 않았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웃음 대신에 한숨과 눈물을 들이며 마음의 아픔을 드리는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은혜의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에서 새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효도를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여 주의 교회에 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은혜 중에 함께 하시고 감사와 아울러 선한 승리의 삶 이루도록 동행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